2017년 이제 오늘이 12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2017년에는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사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두 가지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통령 탄핵 사건과 북한의 핵실험 사건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건이었습니다만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도 매우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나 없이 모두 이 두 큰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국민 모두는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진실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약간의 갈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런 난국에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우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지치지 않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깨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시지 않고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예수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나라가 지금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크게 보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도 어떤 분은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에게 바로 깨닫는 은혜, 기억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기억나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물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행복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소화도 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화를 잘 시키죠. 그 전에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찬송을 처음 들었을 때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제대로 썼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은혜 받는 사람은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꼭 개벌 같은 집에 살지 않고 좋은 차를 타지 않고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봄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동네 복지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영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라 해봤자 다 노인들이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침묵을 시켰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답 잘 안 하죠. 그렇죠? 어디서든지 침묵하죠. 생각이 나도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얘기 안 하고 지키죠. 침묵하고 있었어요. 저도 뭐 생각나는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기억에 대해서 인색할까? 그것은 너무 큰 것을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선하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이 잘못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지요.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입니까? 왜 이렇게 불의가 득세합니까? 라고 따져 물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욥은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까지 잃는 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태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은 날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창조하십니다. 또 우리 지구에는 대기권이라는 것을 주셔서 태양의 에너지가 너무 세서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지구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을 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셨고 정화되게 하셨습니다. 지구상의 생물들이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햇볕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다 중요하지만 물은 생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몸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기억해. 아멘. 그냥 너무 당연하게 누리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데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는 것들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을 사랑해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선물을 받는 이웃은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선물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던 사람이 선물을 주던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아니, 올해는 왜 선물을 안 줍니까? 그것이 공짜인데, 공짜 권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배반했다라고 얘기하고 덕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주시는 것은 있고 없는 것만 생각해서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일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일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떤 삶의 만족도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400년 전에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70명이었죠. 그러나 나올 때는 60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놀랍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매우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애굽에서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려고 하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고해져서 이스라엘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이르렀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홍해 뒤에 애굽 군대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이 참 괴로운 것 같아요.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내내 구심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우리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건강해질 수도 있죠. 예수 믿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제 후배 장로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 착해요. 착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고 정직해요. 그런데 제 후배 장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의 사장이 돼서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붓듯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다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았고 복받을 만한 사람이 복받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축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멀리죠. 구원 말고 10원을 주세요. 이렇게 놀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뜻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뜻은 단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장롱 속에 있는 귀중품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귀중품은 착용해야 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반지, 뭐 금반지, 아까워서 장롱 속에 수십 년 처박아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금반 여러분 다이아몬드 있으시면 하고 나오세요. 주일날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다 시장을 하고 나오세요. 그래야 가치가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워서 잃어버릴까봐 장롱 속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겨우 우리는 그냥 병이 나야 기뻐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기뻐하죠.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더 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부자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유명인이면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저도 유명인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겠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명한 의사 한 사람이 있어요. 감염대과 의사인데 옛날에 청년에서 이렇게 그 신흥교회 청년 안서 집사님 사람은 요즘에 유명해졌죠. 또 뭐 유명한 사람도 되는 것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사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정들었던 2017년 한 해를 마치고 어떻게 보면 정이 좀 떨어지는 한 해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이 들었어요.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었습니다. 한 해를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모든 일반 은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은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나자매님, 우리 교계에서 뭡니까 3인에 드는, 그렇죠? 최고 반주자 3인에 드는 반주자 아닙니까? 우리 미나자매. 여러분이 반주자 실력들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미나자매는 아주 최고의 반주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나자매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유순애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김민정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자소리 임경옥 권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기 권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김정희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민명자 장로님에게 감사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고영희 권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김기래 집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김현우 집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조익상 장로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차규현 장로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성 집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남엽 장로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다숙 권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연채영 자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양재성 형제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연상철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김은희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소연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김용호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조항선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박경화 자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신은혜 자매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박혜순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정국현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전종환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명호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옥순 성도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동희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백홍기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신성수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명남 할머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정순아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조영숙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유아실에 누구니까 우리 설아 자매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누굽니까 리안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양교회 일자리 없지만 우리 주양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실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까지도 감사를 드리고 보류하고 계신 것까지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교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